하나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길 원하노라. 내 마음을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림에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 시편 20편은 이제 승리 기원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간절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제 예를 들냐면 이제 그 사울 왕도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연거푸가 계속 있을 때에 길갈에서 먼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가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였다가 그가 마지막 7일째 기다리라고 1일째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아침에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다가 이제 사무엘의 선지자가 좀 늦게 왔는데 그 때문에 이제 또 그로 인해서 결국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예는 다윗이나 그 이후에 여러 왕들에게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아사 왕, 여호사와 왕, 히스기야 왕 이런 전쟁 때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곤 하지요. 이와 같은 이제 전쟁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승리케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다윗이 여기다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날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귀한 영적 교훈서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기도문에서 다윗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결정하는 그 결정하는 근거가 어떤 현대식 무기나 혹은 군사력의 숫자나 여기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달려있다. 이걸 선언해요.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군사력이 기병이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말 두 필이 이렇게 끌고 나가면서 그 뒤에 철제 무기로 만들어져 있는 여러 병거로 상대방을 막 공격하면 상대방 군사들이 막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흩어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혹은 이집트에서 나와 있던 말들이 그때 굉장히 그 좋은 말들로 손꼽히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후대에는 말을 거기서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해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기병에 쓰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쪽에서 나는 말들이 최고의 명마로 이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라든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 무기인 병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쟁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의 첫 전투가 그것을 입증을 했어요. 블레셋 전쟁과의 맨 처음에 그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그가 홍한 소년이었는데 적장의 그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었던 골리앗은
키가 3m, 뭐 온 몸은 다 철갑으로 다 둘렀고 그의 창, 칼 이런 것들은 배틀체처럼 더 크고 강했는데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의분이 일어나 가지고 한 15살이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홍한 소녀였던 이 다윗이 담대하게 나서죠. 그때 한 손에는 이제 소모는 양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나타난 그를 보면서 골리앗이 비웃지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러면서 다곤 신의 이름,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하지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 주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고 달려나가면서 그가 손에 물매를 이렇게 물매 던지는 곳에다가 물맷돌을 넣어가지고 냅다 나아가면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쿵하니 땅바닥에 쓰러지니까 달려가서 다윗이 그 칼집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높이 쳐들었겠지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막 참호 속에서 머리를 숙이고 도망가는 궁리만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 하니 용기를 내어서 달려나가고 기세등등했던 그 블레셋 군사들은 그냥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그 적진의 아주 깊은 곳까지 달려가서 에그론이라는 곳은 상당히 깊은 곳인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제 많이 죽이고 그들의 진영을 약탈했다. 이런 내용이 남겨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오직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요, 용사시라. 이렇게 성경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군대를 이 홍해수에다가 다 수장을 시키고 그 구원을 얻었던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건너편에서 이제 물에 잠겨 있었던 애굽 군사를 보면서 모세가 노래를 하지요. 그때 불렀던 그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그 말씀에 보면 3절 이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적을 부수시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사시다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적들을 쳐서 물리치고 물속에 수장을 시킨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 이하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내용이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런 하나님의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승리는 현대식 무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의 최고의 군사 강국인 미국도 패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저요. 예를 들면 저 베트남에 쳐들어와서 베트남의 그 이제 남아 공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월맹의 침공을 막겠다고 나섰지만 아무리 많은 현대식 무기를 가졌고 또 많은 군인들을 파송을 했지만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지만 결국에는 베트남전에서 졌잖아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부끄럽게 그들이 도망쳐 나오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 월남전의 마지막 모습 아니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곳에 이제 그 소련이 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소련이 이제 또 도망을 쳤지요. 그 다음에는 미국이 그곳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 자리를 이제 그 군사적인 주도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또 그 반군에게 또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아주 그 부끄럽게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와 비슷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푸틴이 세계 군사 그 지수로 보면 2위입니다. 1위가 미국, 2위가 소련이에요. 근데 뭐 금세 끝날 것 같은 그 전쟁 놀랍게도 지금 몇 년을 걸치고 있잖아요. 그 한 3년이나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여전히 뭐 이 러시아가 압도했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좀 그들이 어려우면 북한의 그 군사 무기 아주 그 형편없는 군사 무기까지 지금까지 다 수입을 해서 그까지 지금 소진을 하고 있는 그런 판국이에요. 100만 명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한 뭐 기껏하면 40만, 50만 뭐 이 정도밖에 죽지 않았는데 그들은 100만 명이라는 군대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아무리 강하다고 해서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제외하고 나면 재래무기로 치면 어떤 군사 잡지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예요. 5위. 대단한 군사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뭐 이와 같은 재래무기 전력을 또 완전히 상쇄할 수 있는 강력한 또 이와 같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이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그들이 쓰고 갖고 있는 어떤 살상 무기도 아무건 뭐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고철이 되고 마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나라를 보호자는 어떤 뭐 유명한 아주 대단한 미사일도 아니고 군사의 군사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면 적들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중국하고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면 놀랍게 기이하게 아무런 전쟁 없이 평화적인 통일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30절에 이르기를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님은 전쟁 좋아하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즐기고 막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그런 나라를 보면 하나님이 아주 약화시켜 버려요. 아주 전쟁을 즐기고 늘 침공을 즐기는 그런 나라는 없애버려요. 최초의 세계 제국이었던 나수르가 전쟁을 즐기는 민족이었는데 아예 전쟁을 즐기는 그 민족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는 나수르 제국의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도 계속 출병을 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계속 출병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미약한 나라로 만들겠다 했더니 지금까지 이집트는 미약한 나라지. 그래서 전쟁을 즐거워하는 뭐 징기스칸의 나라도 지금은 얼마나 약합니까? 몽골한 나라가 얼마나 지금 형편없이 그냥 초원에 있는 그런 나라로 여전히 전락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을 즐기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는 거죠. 잠언서 말씀에 보면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하는 이것은 타당한 겁니다.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고 우시아 왕도 그렇게 했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쟁이 혹시나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마병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전쟁을 준비하는 대비태세는 철저해야겠지만은 그러나 승패는 전쟁 목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는 누구의 것이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한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고 엘리야가 살아있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기도합시다. 모세가 기도함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림에 아말렉이 이기더라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